성 어거스틴이 하루는 꿈을 꾸었습니다. 죽어서 천국문에 도착하는 꿈이었습니다. 천국 문지기가 어거스틴에게 묻습니다. 당신이 누구요? 저는 크리스찬입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문지기가 단호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생각에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 아니라 철학자 키케로의 사상과 생각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사람의 머릿속에 들어있는 것과 생각으로 그가 누구인지를 판단합니다. 천국 문지기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었습니다. 놀라서 꿈에서 깬 어거스틴은 진짜 크리스찬답게 살아야 되겠구나, 크리스찬답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다짐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은 무엇으로 채워져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생각은 무엇으로 채워져 있습니까? 여러분이 잘 알죠?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생각에 뭐가 채워져 있으십니까? 통계에 의하면 한국인의 24%만이 삶에 대해 만족하고 산답니다. 거꾸로 말하면 76% 정도는 불만족이라는 것이죠. 삶에 만족이 없습니다. 우리 중에 76%는 만족함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특별히 우리나라 30대 후반의 51%는 삶의 목표를 경제적으로 부유해지는 것에 둔답니다. 51%. 30대 후반의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부유해지는 것에 반 이상 거기에 올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37%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에 목표를 둔답니다. 여러분, 그러나 경제적으로 아무리 부유해지고 하고 싶은 대로 다 한다고 해도 행복해질 수는 없습니다. 만족이라고 하는 것이 행복과 같은 얘기 아니겠어요? 경제적으로 넉넉해진다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산다고 행복할 수 있을까요? 그런 것들은 주위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변하기 때문에 결코 마음의 갈급함을 채워줄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사마리아 여인, 말씀의 본문 속에 등장하는 한 사람이 나오죠. 이 사마리아 여인도 공허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마셔도 계속 목이 마른 물을 얻기 위해서 우물가에 나왔다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이러한 무더위 때 사람들 눈을 피해서 나왔다가 마실 물 구하러 나왔다가 예수님 만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대화 중에 자신의 갈급함을 채워줄 진리를 얻게 됩니다. 오히려 그녀는 예수님을 향해서 사실 마음으로 외치는 거죠. 진리를 만나고 나니 주님을 향해서 외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의 주님 만난 이야기가 복음성가로 이렇게 가사화된 내용이 있죠.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여러분, 이 잘하는 복음성가 우리 함께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 주소서. 넘치도록 채워 주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 주소서. 넘치도록 채워 주소서.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심령이 영원한 생수로 채워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예배드린다고 다 은혜 받습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 전해도 은혜 못 받는 사람은 못 받아요. 그게 예배의 모습이에요. 주님이 오셔서 설교하셔도 은혜 못 받는 사람 못 받는다니까요. 자, 그렇다면 우리 심령이 영원한 생수로 채워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첫째는 삶의 관심이 영적인 것으로 변해야 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스페인 출신의 성악가 호세 카레라스, 1987년 6월에 그는 자신의 몸에 백혈병이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후 견디기 어려운 골수 이식 수술과 항암 치료를 받으며 생사의 갈림길을 넘나들었습니다. 살 가망이 거의 없는 죽음의 병과 사투를 벌였습니다. 그러나 그런 투병 생활 중에도 그는 무대 위에 서게 되었는데, 죽음을 눈앞에 두고도 무대에 서는 거예요. 가수니까, 성악가이니까. 계속 노래했습니다. 무대 위에 서게 되는데 노래를 부르기도 전에 모든 관객이 기립해서 환호의 박수를 보내는 것입니다. 암과 사투를 벌이는 성악가가 계속 무대에 서서 노래를 부르고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니 얼마나 놀라운 일이었겠어요. 그래서 노래하기도 전에 사람들이 기립해서 박수를 치는 것입니다. 이제는 완치되어 유명한 성악가이니까 전성기를 보내고 있는 호세 카레레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이전에 중요하다고 생각하던 것들은 이제 하나도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전에는 무대에 설 때마다 돈과 명예가 더욱 늘어나게 되어 극장에서 극장으로 옮겨 다니는 것이 행복했습니다. 그러나 이젠 그런 바쁜 공연 스케줄 속에서 오히려 더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렸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의 고백입니다. 그는 한참 된 얘기지만 1999년도 한 해에 12번의 공연을 했답니다. 큰 공연을 12번 했는데 그 중에 8번은 백혈병 환자들의 치료 기금 마련을 위한 콘서트를 열었다고 합니다. 그가 변화받고 난 뒤에 행했던 일들입니다. 여러분도 얼마나 바쁘게 살아오셨습니까? 한 주간도 무척 바삐 살아서 지친 몸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도 계실 것입니다. 얼마나 바쁘게 살아왔습니까? 성공을 위해서, 사업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너무나 바쁘게만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바쁜 일상 가운데 진정 여러분에게 소중한 것들은 잊고 살아온 것은 아니었습니까? 삶의 관심이 지나치게 육적인 것에만 치우쳐 있는 것은 아니십니까? 잠시 바쁜 발걸음을 멈추고 여러분 인생에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을 보면 예수님은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물을 달라 하실 때 거부하는 그 여인을 향해서 중요한 말씀을 전하시죠. 주님이 목이 가래서 내게 좀 물을 달라 할 때 이 여인이 거부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리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우리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의 관심을 영적인 것으로 돌리십니다. 마음속의 욕망을 채울 수 있는 근본적인 해답은 내면에 있다고, 그것은 영적인 것이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문제는 다양하지만 해답은 하나입니다. 그 해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가 마음에 오시면 여러 가지 문제, 질병, 근심, 걱정이 해결됩니다. 성도 여러분, 갈급한 문제들을 육적으로 해결하려는 악순환을 청산하시고 영적인 관심을 가지심으로 주님의 영원한 생수로 채움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함께 한번 외쳐봅시다. 주님을 내 삶에 모셔드립니다. 오셔서 나의 삶의 잔을 온전히 채워주시고 나를 주장해 주옵소서.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날마다 영적인 것에 관심을 두심으로 풍성한 은혜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생각할 것은요, 내 심령의 영생의 생수로 채우는 은혜를 얻으려면 보는 예배가 아닌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록펠러, 우리 너무 잘 알죠? 록펠러가 성공적인 인생을 살게 된 이유, 그것은 그가 하나님을 향해 진정한 예배자였기 때문이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자입니다. 이 예배를 위해서 나는 얼마나 준비하고 있는가? 예배를 위해서 준비해야 돼. 신앙의 고백이 온전해야 돼. 록펠러의 인생의 성공은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예배였어요. 그도 처음에는 예배를 드리면서 자신을 위해서 축복해 달라고, 돈을 위해서 축복해 달라고 예배 때 날마다 기도했답니다. 그러다가 실패를 맛보았어요. 그는 실패를 통해서 바른 예배가 뭔지를 찾게 되었습니다. 진정한 예배자가 무엇인지를 알게 된 것입니다. 그 후에 그는 하나님을 위하여서, 인류를 위하여서 사업을 축복해 달라고 예배를 드릴 때마다 간구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를 미국의 부호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잘 나가던 그가 50세쯤 되어서 몸에 이상이 생겼습니다. 병이 났습니다. 의사는 더 많이 구제하고 더 많이 선교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입니다. 그는 순종했습니다. 그 음성에 순종했습니다. 이제는 그의 삶 자체가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 되었습니다. 그 후로 하나님은 록펠러의 생명을 90세가 넘도록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는 알고 드려야 됩니다. 예배는 알고 드려야 됩니다. 우리의 예배, 오늘도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으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예배의 제물 되어서 예배하는 자가 우리들이죠.
예배를 잘 드려야 되는 것이. 또한 예배는 하나님과 만나는 감격의 시간이에요. 하나님께서도 예배를 통해서 만나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따라서 예배를 드릴 때는 내가 하나님과 만난다는 감격 속에 구속의 은혜를 찬송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배는 보는 것이 아니라 드리는 은혜의 시간입니다. 본다는 말은 남들이 하는 것을 구경하듯이, 영화를 구경하듯이 보는 것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마음에 감격이 없습니다. 아무 생각도 없이 앉아서 오늘 목사가 무슨 얘기하나 이렇게 듣는 거예요. 오늘 성가대가 무슨 찬양을 하나, 얼마나 잘하나, 그냥 구경하고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배가 아니에요. 이제 우리의 예배는 변해야 합니다. 보는 예배에서 드리는 예배로 바뀌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는 것은 보는 예배이고, 아는 것을 예배하는 것은 드리는 예배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참된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십시오.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 보는 자들이 되지 마시고 아는 것을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잘 드려진 한 번의 예배가 우리의 인생을 바꿉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후로 보는 예배가 아닌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 드려서 예배 성공자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버릴 것을 과감히 버리는 결단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남자가 교회에 잘 다니는 여자를 애인 삼았습니다. 신실한 신앙생활하는 여자와 이제 사귀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여자의 집이 몹시 가난했답니다. 이 남자는 날마다 여자친구 집에 놀러 가고 싶은데 놀러 갈 기회가 없었어요. 사귐이 깊어져 가는데 놀러 갈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무심코 여자친구의 집에 방문을 하게 됐습니다. 가보니 집도 무척 허름하고, 그 허름한 집 문 앞에서 이렇게 문을 놓고 하려고 하는데 방 안에서 여자친구와 그 친구의 엄마의 대화 소리가 들리는 것입니다. 여자친구의 엄마가 아유, 먹을 게 없어. 어떻게 해? 이대로 죽어야 하나?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자 여자친구가 엄마 먹을 게 없으면 똥이라도 드세요. 죽긴 왜 죽어요? 이 말을 들은 남자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여자친구네가 어렵게 산다는 얘기는 들었지만 이 정도일까 싶어서 충격받았습니다. 그는 당장 집으로 뛰어가서 냉장고 문을 열고 먹을 수 있는 것들은 모두 꺼내어서 여자친구네 집으로 갔습니다. 먹거리를 몽땅 싸들고 집에 있는 것 다 들고 여자친구 집에 갔습니다. 그런데 문을 여는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여자친구와 그 어머니가 고스톱을 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고스톱을 치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에 방해가 되면
보수덕도 버려야 됩니다. 신앙생활에 방해가 되는 것들은 어떤 것도 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크게 한번 하나님 말씀 외쳐봅니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은 이고 왔던 물동이도 버렸습니다. 물 길러 올 때 요긴한 물동이 버렸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물동이를 들고 사십니까? 여러분 삶에 어떤 물동이가 들려져 있습니까? 오늘 남의 눈을 피해 숨겨온 물동이가 있습니까? 단순히 육신의 목을 축이기 위해 들고 다니는 물동이이십니까? 어쩌지 못해 쩔쩔매고 지고 다니는 무거운 물동이이십니까? 하지만 이런 물동이들을 버릴 때 내 삶의 잔은 채워지는 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 만난 사람, 예수님 믿는 사람, 그리고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방해가 되는 것들이 있으시다면 단호히 버리십시오. 비록 오래도록 머리에 얹고 등에 지고 다녔던 익숙한 것이라도 버리셔야 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삶의 습관 중에 버려야 될 것은 여러분 없으십니까? 나도 모르게 생긴 습관 가운데 이거 버려야 되는데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들 뭐가 있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버리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채워주시지 않습니다. 내가 움켜쥐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을 내가 붙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쥐고 있는 것들이 하나님 마음에 드는 것인지 살펴보셔야 돼요. 나는 잘 붙들고 있는 하나님 마음에 안 드는 것이면 어떻게 하겠어요? 나는 이거 안 된다고, 이거 아니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하나님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안 되지.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가지고 왔던 물동이는 어떤 것입니까? 오늘 주님 전에 오실 때 여러분이 짊어지고 온 물동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육신의 목만 축이는 것이라면 과감히 버리심으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로 체험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거스틴은 유명한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인간의 내면에는 하나님으로만 채워지는 공간이 있다. 여러분 가만히 묵상해 보십시오. 이 유명한 성자의 얘기입니다. 우리 내면에는 하나님으로만 채워지는 것들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심령은 하나님으로만 채워지지 않으면, 하나님으로만 채워지지 못한다면, 하나님으로만 채워져야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사마리아 여인처럼 예수님을 온몸과 마음으로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주시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생수를 통해서 참 만족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영적인 것에 관심을 두십시다. 여러분이 아세요. 살면서 영적인 것이 무엇인지 잘 아실 거예요. 신앙생활하는 동안, 예배하는 동안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영적인 것에 관심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보는 예배가 아닌 드리는 예배를 드리십시다. 버릴 것을 과감히 버리십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 있다면 얼른 버리셔야 돼요. 내가 생각할 때 이거 아니면 안 된다고 생각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면 내 고집도, 내 습관도, 내가 귀하게 여겨왔던 가치관도 과감히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갈급한 심령이 은혜의 생수로 채워지는 복된 삶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